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저희는 케빈 드영 목사가 지으신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거룩해져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금요일은 우리가 함께 성찬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 3월 21일 날 유럽 연합 국가들에 대한 21개 나라에 대한 그 종교 성향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인트 메리 대학의 스티브 블릿먼트 교수가 이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평균 56%가 무종교인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나라가 체코입니다. 체코는 지금 빨간 그래프가 무종교인입니다. 체코는 91%의 20대, 30대, 16살에서 29살 젊은이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80%, 스웨덴은 75%, 네덜란드는 72%, 영국도 70%. 영국은 감리교와 성공회가 시작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 16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 가운데 70%가 나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프랑스도 63%, 독일도 40%. 이렇게 되면 블리번트 교수는 예상하기를 앞으로 기독교가 유럽에서 한 향후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기독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이 자료를 보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주저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실종이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환멸을 가져오고 더 이상 기독교의 마음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케빈 드영 목사도 지적을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거룩함이 없어도 신앙생활에 불편이 없는 시대,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성경의 중심적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00번 나와요. 그리고 성화가 되다, 거룩해지다, 파생역까지 다 합치면 무려 700번 이상 나오는 게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의 리버풀 주교였던 J.C. 라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세주이십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 죄책감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책감만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에 대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거룩을 한물간 구세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이 구세대적 유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세 가지 증거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설교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와 기독교 경건서적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가리키고 전도 프로그램을 말하고, 그리고 대각성 전도라고 해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는 열심일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개인의 거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가? 오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본능, 죄의 성향들, 우리가 자기 좋아하던 대로 살던 과거의 세상적 본능들,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체적 정욕, 우리의 야망,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의 그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제임스 패커 박사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이 바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째가 우리는 순종이 사람들에게 소문난 사람인가를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 칭찬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칭찬했나요? 그 교회의 숫자나 건물의 화려함이나 그들의 다른 어떤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로마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뭘 칭찬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순종함이 모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순종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때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인가가 소문이 나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가 소문이 나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을 떠올리게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영적인 초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거룩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자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케빈 드영 박사가 여기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청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혁주의 거룩 운동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열정과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온 힘을 다 바쳤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러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국은 거룩한 곳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만일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엔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22장 15절에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 밖에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들어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과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라. 목숨을 내놓고 이걸 지켜라.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영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행복하지, 거룩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홍성사 이재철 목사님이 홍성사 하실 때 거기 믿음의 글들 시리즈가 계속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 믿음의 글들 시리즈에 그 한 청년이 글을 하나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외양선을 탔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외양선을 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외양선에서 좋은 친구 3명을 만나서 정말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월급을 타기 위해서 며칠 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을 얻어서 부산 여러 곳을 구경하고 다니면서 이제 월급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고 이제 각자 자기들 가야 할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고 아침에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대구 친구의 집에 가려고 대구행 버스를 타고 대구의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근데 공중전화 카드 시절에 그래서 지갑에서 전화 카드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전화 카드도 없고 은행 통장을 입금시켜주고 현금 카드를 받았는데 현금 카드도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같이 마지막 밤을 보냈던 외양선에서 만난 친구들. 아, 친구들이 내 지갑을 훔쳤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은행에부터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현금 인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금 카드를 정지시키고 나니까 친구들이 훔쳤으면 벌써 빼갔을 거 아니에요. 아, 빼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했더니 굉장히 반갑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금 카드가 없어졌으니까 너희도 현금 카드 잘 챙기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얻었다고 행복해했는데,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그렇게 함께 있는 걸 즐거워했는데, 현금 카드 없어지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쉽게 사람을 의심하다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자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친구라고 말한 그 친구들을 내가 의심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찔림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한 거를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치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일지라도.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이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게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하고 또 훈련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고지 제자 사역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자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퍼스펙티브스 훈련과 그리고 목고지 제자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만들 겁니다. 그 지키게 만드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고 성경 사역이고 제자 삼기 사역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섬김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거룩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그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고 계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그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의 그 커쇼 선수입니다. 이 커쇼 선수는 연봉이 3,300만 달러, 2017년 말에 시즌이 끝났을 때 3,300만 달러, 한국으로 하면 한 367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버는 돈. 류현진 선수는 1년에 얼마 벌까요? 87억. 내가 평생 번 게 그 정도는 될까? 8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현진의 4배를 이 그 클레이튼 커쇼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뛰어난 그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커쇼는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야구인으로서의 인격도 뛰어나고, 그리고 매너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그 보라고 준 동영상이 이 커쇼가 신앙 고백하는 동영상이었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외면하고 등을 돌렸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야구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야구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어려운 도전이기도 하다. 왜 야구를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을까요? 그 야구의 투수의 재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 그래서 야구는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 야구를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애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세상에 주목받기 위해서 야구를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인용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거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일에 내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만 높아지시고 그리스도만 주목받기를 원한다. 내가 야구를 은퇴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커쇼는 어떻게 했나요? 삼진 아웃을 할 때마다 자기가 $100씩을 내요. 그리고 커쇼만 $100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팬클럽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100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쇼가 $100 내면 그 팬들도 다 $100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그 희망의 집 고아원을 도와요.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희망의 집 보육원을 세우고 와요. 그리고 매년 시즌이 끝나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다른 선수들은 더 실력을 개발하고 더 집중 훈련을 받는데 커쇼는 아프리카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2017년 시즌이 끝났을 때 그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연봉 1순위를 받는 사람이 커쇼였었어요.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거룩은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부도덕한 일 안 하고 오락을 금지하고 세속적인 걸 안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들입니다. 거룩과 도덕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거룩은 불가능하다고 체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벗어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거룩하게 도전하다가 계속 실패하면 결국에 실패를 반복하다가 체념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율법주의 신앙이 되거나 형식적 신앙이 되거나 모양만 흉내내는 그런 모방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요. 그래서 더 이상 거룩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의 완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걸 우리가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순종함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룬 사람만이 가능해요. 거룩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 우리의 인격, 자아중심, 우리의 의지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영광으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오늘 오기 전에 뉴스 들여다봤더니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게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 아픈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깊숙이 감추어 놓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빌딩 지하 창고에 숨겨놓았던 모든 서류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것들이 다 공개가 돼요. 정치인들의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과거의 행적들이 하나씩 둘씩 다 폭로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 뉴스를 듣는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폭로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사욕들, 세속적인 그 본성들, 교만과 탐욕의 이기적 자아의 성향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지금 다 듣고 계시죠? 근데 정말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드렸어, 설교 들었어로 끝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마치 빌립보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 것처럼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1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자막이 없을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 오늘 잘 들었어, 오늘 그냥 재밌었어 이러고 가면 이건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의 사람들의 마지막, 그들의 삶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예요? 마지막 결실은 뭐예요?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한 사람. 영혼이 깨끗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짓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세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은. 저는 항상 영혼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걱정인데, 보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보면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럼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항상 영혼이 더러워요. 이러니까 뭐가 안 돼요? 사랑하라는 계명의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 관리인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이 얘기가 설교집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많이 인용들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매주 아들의 무덤에 꽃을 갖다 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꽃을 갖다 줄 수 없으니까 묘지인한테 수당을 주고 수고비를 주고 자기가 돈을 보내줄 테니까, 우편안을 보내줄 테니까 매주 아들 무덤에 꽃을 갈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계속 묘지 관리인이 그 부인의 요청에 따라서 돈을 보내주면 꽃을 갈아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편환이 온 게 아니라 이 부인이 직접 왔는데 아주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찬 얼굴로 온 거예요. 의사가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그래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고, 이제 내가 죽더라도 아들 묘지에 꽃을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꽃을 사들고 이제 엄마가 직접 온 겁니다. 묘지 관리인이 그걸 보고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편안을 보낼 때마다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놀라서 왜 아쉬우셨냐고,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 무덤에 이렇게 매주 신선한 꽃을 갖다 줘도 아들은 그 냄새 못 맡습니다. 꽃을 보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들은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꽃을 보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엄마가 거기서 펑펑 운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그리워서 그랬는데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펑펑 울은 거예요. 그래서 묘지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꽃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요 옆에 있습니다. 노인 양로병원을 가리켜요. 차라리 저기에 계신 분들한테 꽃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엄마가 한참을 울다가 그 말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묘지 관리인이 어머니를 양로병원으로 데려다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랬는데 몇 달 뒤에 아주 혈색이 밝아져서 이 엄마가 왔어요. 그러더니 묘지 관리인을 안고 고맙다고, 내게 살아온 삶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줬다고. 그 양로병원에 꽃다발을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워하고 너무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분도 따라서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렸는데 점점점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부인이 왜 건강이 좋아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압니다. 자기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쁨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기쁨을 구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깨끗한 영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게 이르렀으니 이 자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 자리까지 데려가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대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리내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